예레미야 애가 5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강으로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임한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치욕을 생각하시고 또 보소서 우리의 유업은 타국인들에게 우리의 집은 외국인들에게 돌아간나이다. 우리는 고아와 아비 없는 자가 되었으며 우리 어미는 과부들 같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돈을 주고 물을 마시며 우리의 나무도 우리가 돈으로 사나이다. 우리의 목이 압제 아래 있어 우리가 수고해도 쉼을 얻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이집트인과 아시리아인에게 손을 내주고 빵으로 배불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죄를 지었으나 없어졌고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나 그들이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자는 아무도 없었나이다. 자, 이 5장이 마지막 장이면서 또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애가의 주제는 역사적, 교리적, 또 영적인 적용을 물론 다 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는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을 보여주되 어떤 연대기적으로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대환란을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러한 본문들이 나오지만은 예레미야 애가는 그것을 보다 집중적으로 참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반면에 대환란에 대해서 그것을 연대기적으로 사건들을 사건별 또는 연대기 또는 인물들, 그러니까 주요 인물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러한 식으로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또는 계시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에서는 다니엘, 신약에서는 계시록을 집중적으로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사건들과 인물들과 그 대략의 완전하진 않지만 대략의 연대기들을 여기서 우리가 정립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립했으면 거기에 살을 채워 넣어야겠죠. 뼈대를 세웠으면 살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이 이사야서라든지 시편, 욥기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이런 책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만큼이나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적으로 대환란에 할애된 그런 책은 아닌 것이죠. 반면에 애가는 전적으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자면은 우리에게 임한 것, 우리의 치욕을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치욕을 받고 있지 않죠.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치욕이 멈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겠죠. 어떤 종교적인 박해, 정치적인 박해. 유대인들은 그 두 가지 시련을 통과해 왔었습니다. 땅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외국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핍박당하고 쫓겨다니는 와중에 있었고, 그러한 와중에서 모슬렘들에게 그리고 로마 캐토릭과 그리스 정교에게 엄청난 종교적인 박해들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암흑시대의 종교재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죽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추방을 많이 당한 것이요. 스페인에서, 프랑스, 불란서에서, 영국에서 또는 여러 나라들에서 추방당하면서 이들은
그 서러움을 뼈저린 서러움을 그들이 그 DNA 속에 담아두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암흑 시대 박해가 지나고 필라델피아 시대가 열리고 이제 그 신대륙 발견과 이러한 그 활로가 열린 시대가 되자 유대인들은 그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모슬렘권과 캐톨릭권을 벗어나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기타 신대륙 그런 식민지들의 유대인들도 나간 것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유대인들을 특별히 박해하지 않는 또 반유대적인 그런 풍조가 별로 없는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 바로 미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인구만큼이나 아직도 거기 살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치욕이 이제는 이스라엘 본토 땅에서도 안 받고 미국 땅에서도 안 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이 됐지만은 한 가지 걸림돌은 아직도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 세력은 엄연히 존재한다. 그 자들이 예수의 카톨릭인데 그 자들은 의도를 숨기고 있고 또 그 다음으로 모슬렘이 있죠. 모슬렘들은 자기들의 의도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발톱을 드러내고 이란,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 노골적으로 유대인들과 그 유대 국가를 중동에서 쓸어내 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요. 치욕이 이제 많이 거두어졌지만은 나라도 세우고 이제 좀 살만해졌지만은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더 본격적인 박해가 그때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게요. 엄청난 치욕을 주변 이방인들로부터 또 모슬렘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업은 타국인들, 우리 집은 외국인들에게 돌아갔다. 자, 물론 과거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은 마찬가지요. 지금 유대인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갔고 자기 땅을 갖게 되었고 또 도시와 거기에 집들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반면에 그 유대인들이 1900년 넘게 그 땅을 비워놓은 동안에 거기에 들어와서 오만 아랍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그 손님, 객이 된 것이요. 또는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피에로 해방기구 그 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유대인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공존하는 식의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20세기 이전의 그 시점으로 돌려놓고 쫓아내고 거기에 아랍인들의 국가를 즉 모슬렘 국가를 다시 세우겠다 하는 것이 그 자들의 의도인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 즉 요르단이나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그러한 나라들과 같이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모슬렘 국가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것이 그 자들의 의도라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쫓겨날 것이고 죽임당하거나 쫓겨날 것이고 거기에 남은 자들은 종이 되고 그 모슬렘들이 노예가 되어 팔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슬렘의 탄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하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에서 반복되어 온 그런 역사였던 것이요. 유대인들이 그 머리 좋고 똑똑하고 지성적으로 발달해 있는 유대인들이 그 뻔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아랍인들이 거기 나라를 세우면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 노예 신세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모를 까닭이 없죠. 모를 까닭은 없지만은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속아서 또 주변 나라들의 압박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이제 평화를 구걸하다시피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교리적으로 설명할 것은 없지만 우리가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장면들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인과 아시리아인에게 손을 내주고 빵으로 배불렀나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 개혁, 농업 혁명, 녹화 사업 그런 그 사업에 성공했죠. 그 성공의 상당 부분이 유대인들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된 것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다시 과거처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소위 카나안 땅이 되었다. 자, 천년왕국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할 것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땅을 일구고 그 다시 개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스라엘 땅의 상당 부분은 아직 황무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요. 그러나 지금도 계속 애쓰면서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급자족, 그러니까 그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식량을 자급자족할 정도로 풍성한 그러한 농업 생산은 하고 있는 것이요. 뭐 채소도 재배하고 화훼 단지들도 만들고 해서 중동에서 아주 뚜렷한 그 현저한 그런 농업 발전을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자, 근데 대환란이 되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되겠습니까? 특히 후 3년 반이 되게 되면 그때는 누가 나타나죠? 두 증인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즉 그들이 변화산에도 나타났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언을 하면서 그들의 예언은 이 땅을 심판하고 그 멸하는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엘리야가 했던 일과 사실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이들에게는 하늘을 다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예언하면서 물론 이 사람들이 온 세상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언하고 그 땅을 치면은 가뭄이 오고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먼저 고통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의 손을 벌리게 되는 상황이 그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다. 종들은 누구인가? 종들은 그 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인데 창세기 9장의 그 민족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되죠. 창세기 9장 25절. 말하기를 카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자, 셈, 함, 야펫 이 세 형제가 이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를 일으킬 그런 원조들이었습니다. 조상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셈은 우리 한민족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의 조상이고 그 함은 주로 흑인 니그로들의 조상이 되었죠. 우리 야펫은 백인들이고 코카시안 인종 즉 백인들을 말하고 근데 여기서 카나안은 함의 아들인 것이요. 근데 이 그 9장에서 창세기 9장에 일어난 그 사건을 물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카나안이 저주를 받았고 함에게도 같은 저주가 미친 것이요. 그 저주는 그 함과 카나안의 족속이 다른 형제들을 섬겨야 된다, 종이 된다는 그런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이죠. 함족은 일반적으로 흑인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은 셈과 야펫의, 특히 야펫의 종이 되는 신세가 된 것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우리를 다스렸다는 것은 이 함족속이, 즉 그 함족의 종교가 지금 이슬람이죠.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이 함이나 셈함의 혼혈이나 이런 자들이 믿죠. 그래서 그 자들이 유대인을 다스린다는 얘기요. 모슬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는 광야의 칼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쓰고 우리 빵을 얻었다. 광야의 칼이 있다. 어떤 매복군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대환란에 관련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몇 가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6절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1절로 36절에 무슨 말씀인가? 거기에 만나를 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로 삼시세끼를 만나로 먹고 살게 되는 그 시초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계획은 없었었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곧바로 카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갔다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나로 먹고 살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게 되면서 오로지 만나로 식량을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주어진 것인가, 그거를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무슨 빵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수풀씨다 뭐 이렇게 또는 흰 서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출애굽기 16장 14절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마치 땅의 흰 서리같이 미세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만나다 하니 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이게 빵인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양식이었고 주님 자신은 영적인 양식,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주신다라고 또 만나와 자신을 구별하셨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육신적인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밭에서 목화솜을 이렇게 거두듯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수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만나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 깔려 있는 거를 수확해야 되니까, 그럴 때 적이 쳐들어와서 기습을 해서 그렇게 만나 수확하는 사람들을 노리면은 무방비로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대환란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만나를 양식으로 주실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만나를 먹고 광야에 피난한 사람들이 식량을 삼아서 버텨야 할 것이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만나를 수확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의 미카서 7장을 좀 보겠습니다. (14절) 또 (15절에)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날의 한가운데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라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라고 했어요. 그런 일이 유사한 일이 예언적으로 앞으로 반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반복이 된다는, 언제 그것이 반복될 것인가? 지금이 아니라 대환란 때 출애굽 당시와 같은 사건들이 유사하게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 만나를 내리는 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 혹은 14절에서 그 만나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다른 본문도 있는데 리비아단을 찾아보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편 74편 14절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리비아단은 붉은 용이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바로 붉은 용을 말하는데 그 자의 머리들을 쳐서 그것을 박살내서 만나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식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만나를 말합니다. 이게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자, 10절 우리의 피부는 무서운 감옥으로 인해 화덕처럼 새까만 나이다. 그들이 시온에서 여인들을 유다의 성읍들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우리의 피부는 무서운 감옥으로 인하여 까맣게 된다. 이 감옥은 무려 3년 그렇죠. 최소 3년 반 동안에 지속될 우리의 그 가뭄인 것이요. 우리가 좀 전에 두 증인에 대해서 잠깐 계시록을 봤었죠. 그 가뭄이 일수가 3년 반인 것이요. 엘리야가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북이스라엘에는 비가 안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죽게 됐던 것이요. 마지막에 엘리야가 다시 기적으로 비를 내렸죠.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자 처녀들을 욕보 여인들을 욕보이고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사실인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1절 2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눠지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대환란이 끝날 때 일어날 전쟁이죠. 그래서 대환란 끝까지 유대인들은 사로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잡히고 이런 일들이 끝까지 3년 반 동안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유대인들이 그 진멸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요. 이게 대환란의 상황이죠. 고관들이 손이 메어 달렸고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은 물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정복 때 있었던 사건인데 물론 후 3년간 대환란 때에도 비슷하게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13절, 14절도 마찬가지로 15절도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있을 반복될 상황입니다. 16절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에서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화로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곤비하여 졌으니 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시온산이
황폐하여졌으므로 여우들이 그 위로 다니나이다. 오 주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로 영속하리이다. 16절 이하에서는 회개의 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통렬히 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민족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토로하고 회개하는 장면. 자, 그것도 물론 스가랴서 12장 그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회개가 완성되는 시점에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시점에 주님의 재림이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면류관이 우리 머리에서 떨어졌으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면류관은 상징적입니다. 실제의 면류관이라보다는 상징적인 면류관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면류관이라고 할 때는 뜻하는 바가 왕의 통치권을 말하죠. 네.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런 독립국가를 세운 상황을 말할 수가 있고 거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과거같이 솔로몬과 다윗 때처럼 왕국 체제로 회복된다면 문자적인 면류관이 그 통치자의 머리에 쓰여지고 이 구절이 성취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그들의 체제가 좀 달라질 것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것을 예가를 공부하면서 했던 말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 4장 강의를 하면서 얘기했었죠. 4장 20절에서 우리 콧구멍의 호흡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도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 그늘 안에서 우리가 이방 가운데 살리라 했도다. 자, 이것이 단수인 한 통치자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또는 다수인 14만 4천일 수도 있고 자, 그런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근데 단수인 통치자라고 하면 왕이겠죠. 또는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이겠죠. 즉 다시 말해서 사무엘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예레미야 자체도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시고 백성에 세우셨으면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자격, 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자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서 떨어졌다, 그것이 화로다 하는 것은 사실 그래서 4장 20절과 좀 통하는 구절이겠다 싶은 것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다, 이거를 혹은 어떤 사람이다 라든지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확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것만 말하고 여지를 두는 것이에요. 17절에 17절 이로 인해 우리 마음이 곤배해졌으니 이런 것들이 우리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상황이 유대인들이 지금 기대하고 또 대환란 시작됐을 때 그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들이 이제 회복을 꿈꾸고 기대하고 했던 그러한 이상적인 것들과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성전도 짓고 다 잘 될 줄 알았더니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몰살하고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곤비해졌다. 라 말씀한 거예요. 시온산이 황폐해졌으므로 여우들이 그 위로 다닌다 라고 했어요. 이건 문자적 실제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는 자가 와서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사로잡아가고 해서 황폐해진 것이요. 그 도성이 그리고 문자적인 여우들. 근데 성경에서 여우는 비유적인 것으로도 쓰이는 표현이죠. 자, 여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 하시니라. 여우는 여기서 그 새들과 견주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새들은 그 성경에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영적인 그 악령들이나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여우라고 할 때는 이것은 그 교활한 짐승인데 그 사탄, 적그리스도 이런 존재를 특히 적그리스도를 여우로 상징해서 말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 중에 하나인 헤롯 왕이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그를 여우라고 부르셨던 것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나오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려니와 셋째 날에는 온전하게 되리라.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여우들은 악인들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우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여우들은 그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악인들을 그를 따르는 그런 악인들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9절에 여기서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권, 통치를 말씀하는 것이며 지금도 셋째 하늘에 주님은 통치하고 계시다. 창세기 1장 1절과 그 이전부터 통치하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성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죠. 그 불변하는 통치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한 것이다. 이것은 절대 어떤 그 지상 왕국을 말씀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영원히 계시오며 영속하며,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것이요. 하지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유한적인 왕국이 천년 왕국인 것이요. 천년 왕국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 개신교의 잘못된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천년 왕국을 특정 기간이 아니고 그냥 천년도 될 수 있고 만년도 될 수 있고 뭐 그 이상이나 그 이하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모호한 것으로 또 그것이 땅과 별 상관이 없다는 하늘 왕국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통치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의 속성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게 해놓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은 실질적인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천년왕국 동안 이 지구,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성경에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7절.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이것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요. 근데 그 천년 왕국에 대한 땅을 다스리는 왕국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늘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 왕국과 권세, 온 하늘 아래 있는 왕국들의 위대함이라 했어요.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그 민족들의 왕국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예, 이 땅에 있는 것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이죠.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다스리셨죠. 그 시작도 끝도 없고 여기서는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주어 지린이 미래로 되어 있죠. 미래 시제로.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란 얘기요. 지금 그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네, 재림 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있는데, 그래, 물론 끝도 있는데 천년 왕국이란 그 기간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라는 그 통치의 형태가 소멸돼 버리고 더 이상 없는가? 이 지상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형태의 그런 왕국은 천년으로 그 채워지고 거기서 딱 끝나는가 하면 절대 그게 아니란 얘기요. 천년왕국이 끝나도 예수님은 계속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건 영원하게 이어지는 것이요. 다만 그 이름은 더 이상 천년왕국은 아니겠죠. 영원한 왕국이 되겠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천년왕국의 그런 기본적인 통치는 이어져 갈 것이요. 그래서 영원한 왕국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시편 47편 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명철로 찬송할지어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이 보좌에 앉으셨도다. 자, 이것도 온 땅의 왕이시니 하는 것이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온 땅을 두루 통치하신다는 그 뜻이 아니라 땅에 오셔서 즉 재림하셔서 땅을 직접 손수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서도 이방을 치리한다는 게 지금은 이방이 즉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이방이 하나님의 직접 명령을 받고 통치를 받고 있지 않죠. 통치자들은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자기들 뜻대로 하는 왕국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을 치리하시냐 그게 아니란 얘기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이든 작은 나라든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그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 즉 지상에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는 시온 즉 예루살렘에 세워져서 거기서 땅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시편 138편 4절에 보겠습니다. 오 주여 지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들을 들을 때 주를 찬양하리다. 지상의 모든 왕들이라고 했어요. 어떤 천사들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실질적으로 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 통치자들,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들을 들을 것이다.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육성으로 명령을 내리시고 치리를 하시면 그 자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주를 직접 대면해서 뵈면서 찬양한다는 얘기요. 이거는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예언적인 말씀이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149편 2절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왕을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자녀들, 회복될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은 그 자기들의 왕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이 앞에 상반절에서 뭐라고 했죠? 자기를 지으신 분이라고 그것을 뒤에서 자기들의 왕이라고 동격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은 천년왕국 외에는 그 어디에도 적용될 수가 없는 예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시간에 살펴보았다 할지라도 많은 구절들에서 천연왕국이 이 땅에 물리적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왕국은 하늘의, 즉 그 셋째 하늘에 있는 천상의 왕국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9절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 하고, 20절, 어째 주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그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영원이라고 했지만은 성경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하는 범주 하에서는 아주 긴 기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한자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원이다 할 때 그것이 개념이 잘 안 온다는 말씀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는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한이다. 무한. 무한수라는 개념, 수학에서 무한수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하여간에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원이라고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문자적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인 것이요. 무한, 무한대, 무한의 뜻이고, 이게 인간적인 관조에서 볼 때는 이렇게 아주 긴 기간,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그러니까 아주 길게 오랫동안 그런 사람들의 관조에서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기를 우리를 아주 오랫동안 잊으시고 돌보지 않으셨다, 버리셨다. 얼마만큼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는가. 바빌론 포로 때부터 하면은 2600 몇십 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고, AD 70년부터 따지더라도 뭐 앞으로 대환란의 그런 종료되는 기간까지 다 합하면은 뭐 거진 2000년 가까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유한자이고 생로병사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원은 감히 바라보기도 힘든 생각이고 개념이고, 고작해야 사람이 볼 때 꽤 길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만년, 10만 년, 100만 년, 이것도 사람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1000년도 사실은 엄청납니다. 1000년도 아니 그 아담의 시대에도 사람이 몇 년을 살았었죠. 홍수 이전까지 900 몇십 살까지 살다가 죽었죠. 무드셀라가 천사를 못 채우고 죽었어요. 사람한테도 1000년은 아주 기가 차게 오래 긴 기간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이나 그 아담의 세대의 수명보다 2배의 기간 이상 이스라엘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오랫동안이라고 이 설명을 하고 있죠. 문자적인 영원히 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아주 성경을 고약하게 해석하는 게 이런 구절에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려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다. 그 야고보의 시 이스라엘은 영원히 끝장났다. 영원히 버림받았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쁜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참 그 표현이라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해석이 되지만은
육신적인 사람, 마귀적인 사람이 어떤 구절을 단지 자기 그 어떤 좁아 터진 소견을 가지고 또는 철학이나 과학의 잣대, 학문의 잣대를 가지고 어거지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단 교리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이요. 그 중에 이런 마귀적인 교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자리에는 누가 들어오는가? 신약 교회다. 예, 이스라엘은 영원히 끝났다. 그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보면서 봐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영원히 끝났다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그 사람들은 강변을 할 것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 자체도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바로 21절에서 그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를 반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뭐라 말씀하는가?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지리이다. 자,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돌이켜지고 회복되고 새롭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희망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만일에 유대인들이 영원히 버림받았을 것 같으면 이런 기도를 왜 부질없이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회복된다고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옛날같이 과거 이스라엘, 유다 그 왕국들이 있었은 그런 또는 솔로몬과 다윗의 그때같이 새롭게 한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환난 끝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절망과 희망이 교차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지상 재림을 하시면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모든 소원들을 그때 성취시켜 주시는 것이죠. 절대로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끝나는 게 아니고 버림받는 것도 아니고 잊혀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그러한 교리적인 것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또 상황이 급반전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 16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가 몇 구절 안 되는 이 본문을 보더라도 냉탕 들어갔다가 온탕 들어갔다가 열탕 들어갔다가 다시 냉탕 들어갔다가 이게 조금 어떤 연대기적인 것을 가지고 시간 순서를 읽으려고 하면은 이게 정신이 없죠. 두서가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두서 없이 그래 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절의 메시지만 보면 되는 것이에요. 연대기적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연대기적으로 하자면은 대환란이 여기 이 짧은 본문에서도 두 번, 세 번 대환란이 일어나야 되겠죠. 재림이 두 번, 세 번 일어나야 되겠죠. 그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서는 다시 대환란의 그런 그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거절하셨으며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원히 잊으시며 또 완전히 거절하셨으며 이런 걸 보고 유대인의 그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그 잘못된 신학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대환란은 그들의 민족이 거의 끝날 뻔하는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거절하시고 즉 재림 때에도 회복을 안 시켜주시고 영원히 버리시는 것은 절대 아니죠. 단지 하반절 22절 하반절에서 또 말씀하듯이 심히 진노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진노하시면 그것은 지옥불에서 주님께서 영원히 진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있어서는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개인을 버리시면 그것은 마치 영원한 버리심처럼 사람에게 아주 두려운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사람은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판결을 절대 내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3년 반 동안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유대인들은 그래서 거의 자기들이 끝났다, 버림받았다라고 거절당했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결국 주님께서는 재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유대인들에 대한 자비를 다시 보여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통, 고난, 그들의 방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고통을 지금까지 당해 왔습니다. 근데 2000년 또는 2600년 넘게 이 민족이 당했던 모든 지금까지 고통을 합산한다 할지라도 대환란 때 그들이 3년 반 동안 당하게 될 그것에 비하면은 더 적은 것이에요. 더 적은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제 충분히 자기들이 고통받았다라고 짐짓 안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자기들이 고토를 회복하고 나라도 세웠고 이제 국력도 강한 편이고 핵무기, 핵미사일도 있고 미국이라는 막강한 그런 슈퍼 파워도 자기들을 지지해주고 있고 단지 이 모슬렘들이 노리고 있긴 하지만은 하여간에 유대인들은 이제 좀 교만해진 것이요. 1900년 넘게 하나님께서 계속 치고 또 치셔서 많이 낮아졌는데 다시 또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교만, 자기 의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주실 것이며 그 대환란을 통해 연단된 유대인들은 비로소 욥이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분고분해졌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욥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하시는 모습의 백성으로 빚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재림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몇 마디 하자면은 저는 항상 성경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에 치우쳐서 안 하려고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는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교리적인 것을 무척 강조할 때가 있지만은 교훈적인 것을 놓치면 아쉽기 때문에 그 분배를 잘 해야 되는 것이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와 같이 교리적인 것들로 꽉 차 있는 책 그런 비슷한 경우에는 교훈적인 것을 다루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영을 부드럽게 해주고 살과 같이 또는 그 부드러운 음식과 같이 채워주는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스스로 자신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급받아서 자신이 영적인 체질을 굳건하게 한 다음에 이러한 단단한 음식과 같은 어려운 말씀 또 교리적이고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영적 체질이 미형성된 상태에서 어려운 말씀들을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은 문제가 꼭 생기게 마련입니다. 가령 자신이 그 기본도 안 되면서 몇 가지 영적인 걸 깨달았다고 또 예언적인 거를 지식을 깨달았다고 해서 한참 교만해져서 스스로 그 징계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단 교리들에 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항상 순서가 은혜의 말씀, 젖과 같은 말씀을
충분히 섭취한 다음에 그것으로 자신의 영적인 체질을 충분히 자리 잡게 한 다음 어려운 말씀들로 나와서 그것들로 자신의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형태가 올바른 성경 공부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구약의 그러한 그 대환란과 관련된 교리들을 공부하면서도 항상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항상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 여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